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희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최후 만찬입니다.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목요일 이 사건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하십니다. 왜 최후 만찬하셨을까?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십자가 죽으심을 바로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념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제후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 부인도 이때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그 모든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그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는 부분도 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믿음의 삶의 원동력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하여만 우리 신앙이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막연한 기도, 잘못하면은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시라고만 하는 것.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가를 잘 점검하며 순종한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배경입니다. 본문에 17절 읽었습니다. 보면은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주님 드셔야 되는데 누구 집 어디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죠. 그랬을 때 답이 18절입니다. 벌써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나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지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기 마을에 가면은 바로 새끼 달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끌고 오라 했을 때 주가 쓰시겠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가 쓰시겠나이다. 주님이 쓰겠나 물어보지 않고 줬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유월절 떡을 먹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보면은 아무에게나 말해라. 유월절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말만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입니다.
각자 보면은 이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행적의 사건들이 약간성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지금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눈, 코, 입, 귀, 얼굴을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을 뒤에서 봤을 때는 눈, 코, 입, 귀가 안 보이죠. 머리만 보이고 바로 뒤통수만 보이고 뒷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옆에서 봐서 어떻게 보일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에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자를 따라가라. 누가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마가는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마태는 성에 가서 아무에게나 유월절을 내 집에 지키겠다 해라. 그러면 될 것이 됐는데 마가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자를 따라가면은 큰 다락방이 보이려니 거기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좀 차이가 있죠. 보면은요, 보는 시각의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지하심 능력을 나타내고 더 나가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 준비하였더라. 그런데 여기도 누가복음 22장 8절에는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준비한 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 만찬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알죠. 지금 12명 중에 전혀 난 아닙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세요.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러죠. 이렇게 나를 배신해? 나는 이럴 줄 몰라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속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압니다. 이 중에서 12명 있는지 날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22절 보세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알고 있는데 서로 간에 그러면서 제자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인간 관계,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안 그런 모든 사회 관계, 서로 간에 모든 사람과 서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 교제할 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상처 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랬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바로 이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배신자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애언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애언된 일이 시편 41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모두 그렇구나. 하나님의 애언됐던 길을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 사용함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악한 청지가 선한 청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이걸 자주 제가 사용하죠.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즉 부엌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사시미를 뜨든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사람의 손에 있으면 그건 요리하는 좋은 칼입니다. 그러나 강도난 살인자의 손에 들면은 이 칼은 어때요? 사람을 살인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선한 청지가 있는가 하면은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의의 병기가 있는가 하면은 불의의 병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 의의 병기로 사용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군가는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시편 41편 9절 말씀,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면은 누군가는 악한 도구로 사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배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예언합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여러분 선한 도구로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 파는 유다가 변명을 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희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랍비라고 지금 단어를 씁니다. 랍비는 선생, 좀 존경스러운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으로 아저씨, 무슨 사람, 정씨, 김씨 이렇게 하는가, 진짜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한 인품으로 생각을 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침이시요. 가르침. 진심으로 내가 저 사람을 그 사람답게 존경하는가, 아니면은 존경하지 않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얼마든지 세상 살면서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같이 가는 여러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섬기며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직분을 부를 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님자를 붙이셔야 됩니다. 받들 님자. 어이 정장로, 김장로, 이권사, 정권사 막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님자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까? 이름은 부르지만 존경을 못한다는 거예요. 받들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한 너희가 누구 랍비여 나는 아니죠. 유다가 했을 때 니다 그 말이거든요. 니다 이러거든요. 네가 말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은을 성전에 던지고 은 30냥에 팔았죠. 은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는 목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목이 곤두박질하여 바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니라. 표준 번역에 보니까 땅에 거꾸러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솟아나왔더라. 내장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목매어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나서 28절까지 성찬식입니다만 떡을 떼셔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찬식. 지난 주일날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잔을 가지시고 27절에 보면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사함 예수 보혈. 그래 보혈의 찬양을 부른 것은 바로 예수 보혈. 우리 모든 제사함. 왜 피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는 우리 모든 제 사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보혈, 예수 피 많이 우리가 강조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배반을 예언합니다. 31절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리 큰 소리 하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이것이 우연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해야 될 일. 스가랴서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은 양이 흩어집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하고 여러분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았을 때 서로 간에 즐거웠을 때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어려웠을 때, 진실로 힘들었을 때 과연 나와의 관계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바로 관계성 할 때도 눈높이가 같은가, 생활의 수준이 같은가, 어느 상황이 같을 때 서로 간에 교제를 하는 게 되는데요, 전혀 차이가 되어버리면은 뒤돌아서고 외면합니다. 제가 토병생활 할 때 1년 반 동안 바로 기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모든 인생 관계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거든요. 죽음의 사형선고를 받고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 있을 때 면회 오고 만나고 소식 있는 사람 없었어요.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인간관계가 이렇구나. 인간관계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하지만은 인간관계가 이러는 것이라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다 정리가 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정리를 해주셔서 보니까.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교제하고 같이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 그리고 비해반을 선언할 때 베드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뭐냐 하면 33절 말씀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라, 이 말씀이죠. 베드로가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 장담을 하는가 보면은, 사람이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 갈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장담을 합니다. 그럴 때 34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지금 호응 장담하지만 다른 사람이 12제자가 아닙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 볼 때 가룟 유다 너는 나를 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십자가 주고 고난당할 때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지금 이거잖아요. 예수님 말이 얼마나 참담하겠어.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앞장에 보면은 70절 한번 봅니다. 26장 70절에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바로 이 어떤 여자애가 당신도 저분들과 같은 사람이지 한 피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 이 사람 몰라. 첫 번째 부인하잖아요. 두 번째 부인입니다.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절대 나 몰라 이렇게 부인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다니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음을 한탄하고 어쨌어요? 몸에 달아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아마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도 통곡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서 가룟 유다는 몸에 달아 죽었죠. 그런 회개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은혜를 받고 바로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들도. 주님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자신을 몰라요. 예수님 12제자들 베드로 다닐 때도 내가 예수를 부인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니까 나 저 사람 몰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부인함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로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순교하며 사일 감당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차이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리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복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부인했지만은 자신은 잘못함을 회개하고 마지막 주님의 제자로 사용함 받고 순교하기까지 귀한 사역 감당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셔요. 그러니까 고난이 잔이 옴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일 오전에 십자가 죽으시는데 오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이 옴을 예수님은 알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러면은 인성 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고통 십자가 죽으심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힘들죠. 보면은 이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그러면서 첫째 번 요구합니다. 36절에 보면은 내가 저기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제자들과 협력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십자가 죽으시지만 주님 혼자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12제자를 다 데려갔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딱 세 친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친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편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데려갔습니다. 그때 38절에 그때 예수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깨어 기도하자. 고난주간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항존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이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전심기도한지 아십니까? 39절 조금 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과 아픔을 누가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는 피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져야 된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은 이 부분들을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이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을 향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주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을 받은 제자들을 보니까 합심기도 않고 있거든요. 40절 자는 것을 보고 책망하여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니라.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제자로서 같이 좀 할 수 없느냐. 같이 할 수 없느냐. 이것은 그리고 기도 쉬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41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과 백성들이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시험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탁하고 갔는데 동일하게 잠을 잡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잠을 잤을까? 제자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나라 오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45절 보니까 세 번째 갑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면서 이제 때가 되었어. 기도하. 이제 그만해도 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기도 이 시라 그 말입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팔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주시는 귀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46절 마지막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팔립니다. 그리고 내일에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들입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만사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서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 변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이런 여러분 삶입니다.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살아가는 삶은 세상 방법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요, 이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주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맞이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믿음의 자녀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항존직을 위해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주의 나라에 일합하여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일꾼들을 세우사 주님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삼수 집사님 주님께 이끄는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질 드렸습니다. 주신 귀한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